오늘날 인류의 과학과 물질 문명과 그리고 이 경제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인류 문명이 번창하고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람의 그 영혼의 본질적인 것, 본성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깊은 문맹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지식이 증가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련되고 그리고 인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속삭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이라든가 또 자유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런 과학 문명과 그리고 인류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속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죠.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사람의 영혼의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지혜를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 숭상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높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한참 재미있었던 스카이 캐슬 있죠. 그들은 왜 지식을 추구할까요?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대단한 사람으로 빛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구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도 인류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결국은 거짓된 확신 속에 인류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게 되는 극단에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눈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쉼없이 오늘도 사람들의 눈을 성경과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 돌아가도록 자꾸 부추겨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을 이 십자가로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언뜻 봐도 벌써 세상의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정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의 인류 문명과 온갖 현대 과학 문명이 얼마나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날 네트워크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돼서 이제 5G 시대, 그렇죠? 영상도 고화질 시대에 5G 이 정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신호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지식도 얼마나 이제는 빨리 전파되는지 몰라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을 옛날에는 한 일주일 후에나 들었지만 이제는
바로 즉각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렇죠. CBS나 뭐 CNN이나 이런 방송들도 그냥 유튜브로 그냥 실시간으로 틀어놓기만 하면 다 그 자리에서 직접 다 듣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오늘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얼마나 깊이 처절한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를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또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지식과 또 이루어놓은 문화와 또 이루어놓은 과학 문명과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성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 인류가 참 이렇게 엄청난 과학 문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마치 두더지처럼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영적으로 문명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놀랍고, 그리고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너무 도취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과학 문명과 인류의 문화가 찬란하게 막 피어나는 것 같아요. 와, 인간들이 대단하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이었죠. 야, 정말 이 인간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인간 이성이 자각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자아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류가 문화가 발전되고 막 온갖 모든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 과학에 대한 사고방식도 완전히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막 이러면서 인류의 막 이성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어때요? 지금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은 이 과학 문명이 엄청난 이 발전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찾고, 진정한 생명을 찾고,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찾고, 빛을 찾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점차 쾌락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아무리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삶을 지내봐도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물질 문명에 꽉 둘러가지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포로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제의 사이클이 막 돌아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열심히 일해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거기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마치 내 자신은 사라지고 그저 이 물질 문명 세계 속에 이 경제 시스템 속에 나는 하나의 예속된 부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분명히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데,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데,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왜 나는 매일 이러고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의사도요, 날마다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을 대하면요 지겨운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젊은 의학도 시절에는 내가 사람을 한번 정말 인수를 펼쳐보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처음에 품었던 그런 자유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왜 그래요? 영혼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점점 생활과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자신도 그저 부품처럼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화상을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면도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속에서 정체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가요. 극단적으로 어떤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 또 극단적인 합리주의로 또 빠져나가든지. 여러분, 사람에게 그 많은 여러분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요, 그냥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쑥 들다 보면요, 쾌락도 이제는 싫어져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영적 생명과 영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사도가 왜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건 먼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문화 속에 살던 지역 아닙니까?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유명한, 여러분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철학 같은 거 배우고 상식 같은 거 배워보면 스토아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에피쿠로스 있잖아요. 예? 그 고대의 헬라 시대 때부터 그들 가운데 이런 철학과 사상들이 유행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요, 이런 헬라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다 사람들이 이 지성에 대한, 지성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어디 가면 많이 보냐?
강남 가면 그런 거 많이 보는 거예요. 응? 똑똑한 척 하는 거죠. 다 엄마들끼리 모이면 서로 다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잘났고 우리 남편도 잘났고 우리는 지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정신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나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 대표적으로 두 캐릭터를 설명해요.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헬라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두 문화가 같이 섞여 살아가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바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분열은 이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게바파도 있어요. 베드로파. 이 여러 분파가 교회 내에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야. 왜 너희들 가운데 이런 분열이 있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가 뭘 봤냐면 그들 속에 자신들이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들의 모든 자랑이 뭐냐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부 다 거치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들의 모든 자랑과 지혜와 그들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구원받은 거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함을 얻을 수 없는데 율법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사람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70억 이상의 인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보니까 미국도 있고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인도는 더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중국도 어마어마하고 저 아프리카에는 또 얼마나 또 인구는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인구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다들 뭐 하고 살지?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어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너무 바빠서 그냥 관심이 없는 건가요? 하기야 뭐 저 같은 사람들 목사들이나 그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살까? 그래서 인도 영화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얼마나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그 SF 영화나 이런 걸 또 봤어요. 그랬더니 또 막 대단하게 그냥 막 흥된 공상과학 영화를 상상을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막 어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벤져스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나와서 막 악을 물리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또 보면서 재미있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 인류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우리가 한번 딱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 모든 인류의 인격체가
이루는 열정과 활동과 그리고 그것의 모든 부산물들, 그 결과물들.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의 의미와 가치가 그 인류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줍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우리가 질문이고 생각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인생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한번 시편 14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 자,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절.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56장 5절 말씀. 자, 이건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5절 말씀. 시작.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뭐라고 말해요? 사악이라. 제가 읽는 성경하고 여러분 약간 제가 개역본을 읽어가지고 한글 개역본을 읽어서 다시 한번 그 뭐 틀렸습니까? 시편 56편 이게 이제 개역 개정본하고 제가 한글 개역본을 읽어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렇게. 자,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시며 보시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날마다 열심히 뭔가 추구하고 살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후세의 길이 빛나게 하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쁘다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은 빼놓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인류의 모든 생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70억 이상의 지금 인구가 저 인도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저 유럽과 할 것 없이 온 지구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아니,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정말 헛된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헛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10편 10절에 111편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9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결과는 모두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의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의존도가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더 명확하게 길을 찾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어릴 적에는 안 그래요. 어릴 적에는 아직은 마음이 어른들보다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릴 적이 괜찮아요. 젊을 때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젊을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 속에, 사회체계 속에, 그 시스템 속에 내가 한 조직 구성원 파트가 돼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직의 논리에, 시스템의 논리에 나도 경도가 되고 점점 퇴색이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좋아요.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점점 굽습니다. 그 어느 순간 되다 보면은 그것조차도 이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포기하지 못하냐? 세상은 그래도 나에게 육적인 기쁨을 주지 않냐? 내가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지 않냐? 그냥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이지, 뭐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겠어? 이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결혼해요. 그것도 애를 낳아요. 그것도 애 낳는 기쁨에 또 취해가 또 살아요. 애 키우는 기쁨이 또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데리고 풍선 들고 공원 가서 놀고 이러면서 그냥 또 애 키우는 재미로 또 한 20년 사는 거예요. 그때 이놈이 또 다 크니까 또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또. 예? 반복되는 거죠. 그러가 어느 순간 보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머리는 허해져 가고, 또 손자가 태어나고, 또 그러면서 또 그것도 보는 재미로 또 사는 거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없어요.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이 진정한 기쁨과 확실함과 확신 속에서 지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말하냐면, 보십시오. 이 세대에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누가 선비며 누가 변론가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지혜를 자랑해도 사람의 지혜는요, 몇 년 못 갑니다. 와, 대단한 거 발견했어. 유레카! 이러면서, 그죠? 요즘 뭐 유레카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아, 나 알아냈어. 발견했어. 여러분, 발견한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발견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노벨상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명예를 누리잖아요. 그 발견한 것 가지고. 근데 그건 누가 창조했어요? 다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원자 하나도 못 만들어내요. 원자는 사람의 눈으로도 안 보이죠.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원자 단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거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스위스에 가면은 그 뭐 원자 검출기라는 게 있대요. LHC인가. 그 엄청난 크기 속에 광속으로 입자를 가속시켜 가지고 충돌해가 거기서 뭔가 검출해 낸다는 건데, 그것도 충돌시켜가 부셔 가지고 검출해 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나 뭐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근데 봤더니 입자 가속기에서 충돌을 시켜갖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부서져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검출을 해내는 거예요. 부셔뜨리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조합하는 거는 못해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실 때 온 세상 만물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돌릴 수 있어요? 온 인류가 다 러닝머신기에 서가지고 돌면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갑니까? 예? 이 태양의 모든 태양계가 운행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 모여가지고 한번 보니까 한번 재미있는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막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온도가 조금 뭐 변화가 있다나. 여러분 참 인류의 아이디어가 참. 그러면 여러분 태풍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뜨거운 이 한낮에 그 태양빛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이제는 어떻게 드러내시냐? 이런 자연 만물에서 드러나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 드러내 보여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는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그래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빛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여러분 모든 이 우주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세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이해하기가 복잡하다 그래요. 그 여러분 그걸 보고 내가 보니까 요즘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 봤어요. 그 카오스 과학이다 그래요. 케오스라고 케오스. 카오스다 혼돈이잖아요. 그렇죠? 혼돈. 예?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 뭐 이런 요즘 용어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세상이 혼돈처럼 보여도 그 모든 복잡계 과학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일정한 질서와 틀을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난해해가지고. 그 요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양자역학이다, 양자과학 시대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과학 세계를 들여다보는데 그 속에는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일정한 질서와 형상을 다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다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삶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냐 질문을 던져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보면 모든 질서가 다 유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과학 문명과 기술 문명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혜를 우리가 직관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로는 구원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반 계시로 구원의 지식을 누릴 수 없다.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계시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폐하고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천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학의 영역이든 인문의 영역이든 이 세상에 속한 그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염세적으로 회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이지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버리고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땅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에 건설하고 세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경건한 삶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찾았냐면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는 그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구하는 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과신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구하지는 않고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용거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안 구하고 뭘 구했다는 거예요? 떡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막 배불렀잖아요. 실컷 먹고도 12광줄이 넘게 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떡을 구한 거예요. 기적을 그런 식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표적을 구했다. 진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적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뭘 구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헬라인들은 바로 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만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처럼 단편적인 철학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의학도 하고 천문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그들은요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이 지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숭앙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 필로소퍼, 철학자들. 여러분 그 필로소퍼란 말이 그거잖아요. 필리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자들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문화와 상황, 시대적인 환경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구했겠어요. 아레오바고에 가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아테네에 모여갖고 뭘 하냐,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스토아 철학도 있고 에피쿠로스 철학도 있고, 그래서 서로 와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피타고라스도 있고 막 그런 논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한 사도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또 죽고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냐, 무슨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세상은 삐죽이 웃는 거예요. 웃기시네. 무슨 피가 흘러가지고 그 피 때문에 뭐 구원을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얻어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무슨 설화 같고 신화 같은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의 미련함인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지혜로움을 미련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과학 문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과학 기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으로 막 오늘날 이렇게 5G, UHD 시대가 돼 가지고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그들로 하여금 그 눈을 가리우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제시합니까? 여러분, 과학의 방법을 안 써요. 논리적 방법을 안 쓴다니까요. 그 어떤 방법 씁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저번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이신데 제가 정확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 중학교 때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일본에서 살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어릴 적에 자기가 일본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니까 쬐끄만한 애가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갔대요. 그게 어디냐면 그 도로 옆에 있는 그 가드 있잖아요. 펜스.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뭘 전했냐면 이분의 내용은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토착이 돼갖고, 그렇죠. 예수라는 말을 그래도 어쨌든 다 듣잖아요. 길거리에도 뭐 이렇게 광고판에도 예수란 말이 많이 쓰여져 있고 이러니까 십자가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안 볼래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답답해서 하루 종일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란 말도 안 했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현대의 지혜로운 사람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 인본주의로 꽉 찬 인본주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의 약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크게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누가 더 강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 속에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이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지금 저 캘리포니아에 막 지진이 막 어젠가 그젠가부터 막 7.1의 강도까지 나가지고 야단이 났다 그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1시간에 한 번씩 여진이 있다 그래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 일어나면 신적인 두려움을 느끼겠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어디에 빠져드냐면 막 미련해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요, 도리어.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그들에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과학을 아무리 깊이 알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나님의 약하심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그러므로 이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사함받고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만족과 안식이 어디에서 주어지냐?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 확신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유예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날카로운 어떤 물리학이나 어떤 천체나 어떤 그런 양자과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고 발견할지라도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빛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 속에 비추올 때에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잠잠하게 주시는 그 은혜,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바로 내가 영적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지혜를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서로 잘났다가 떠들어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항상 이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